여러분, 우리가 비록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앞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드릴 때 그분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지금도 찾는 자들, 교회가 없는 땅에서도요, 북한 그런 곳에서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중심을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여 있지 못하지만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는요, 믿음으로 드릴 때만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면요,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요,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내 죄가 보이고요, 회개가 돼요. 그런데 그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 우리의 그 구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서 구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고 우리의 거듭남은 거기서 태어나면서 그 십자가 안에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의 연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면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돼요. 믿어지고 회개가 되고 눈물 나고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 삶은요, 내 행위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옛사람은요, 나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묵상되고 믿어져야 돼.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요, 새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은혜, 그것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떡 하니까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 떡 싫어하는데요. 뭐 이럴 수 있어요. 떡 안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생명의 밥, 생명의 브레드, 생명의 치킨,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 있을까? 하여튼 생명의 양식, 뭐 그런 거죠. 옛날엔 떡이라고, 이렇게 한국 성경은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그렇습니다. 양식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보고 있죠. 예수님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표적, 사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메시아인 것이라는 그 표지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표적은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이렇게 5천 명을 먹이시기도 했던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표적의 증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셨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만나를 먹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늘에서 보내주신 생명의 떡이다 라고 증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모세가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도 그들은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을 먹는 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하늘에서 온 떡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지가 오늘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그 네 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쭉 나오면요, 오병이의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 어메이징인 거야. 왜? 당시에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여러분 먹을 것이 해결된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요즘에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이죠? 생명의 떡,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해서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움직이는 건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자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걸 주셨습니다. 그때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하냐? 14절, 안 읽었지만 오늘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더라 하더라. 예수님이 먹을 걸 막 주시니까, 야, 이거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여기 나는요 모세예요. 모세가 말한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벌써 예언을 했어요. 신명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건데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분은 메시아다 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표적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야, 예수님이 정말 그 선지자구나, 모세가 약속한 그 선지자구나, 그래서 그분을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15절 볼게요. 15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로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와서,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줄 알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그래,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모세가 말했던, 증거했던 그가 나다, 너희 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증거하지 않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해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피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바로의 종살이하다가 이집트 땅에서 건져낸 사건이 모세를 통해서 건져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해방을 주는 그런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모세와 같이 지금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완전한 통치를 받아서 주권을 잃어버렸어. 나라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통치권을, 모든 가버먼트의 대리인은 로마 정부에서 보낸 사람들이 거기에 임시의 왕들, 분봉왕으로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졌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은요 주권이 없어요. 로마의 세금을 내며 살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와 같이 이집트에서 건져낸 것 같이 이 로마의 정부로부터 해방시켜 줄 자, 로마의 정부로부터 우리를 자주적으로, 민주적으로 우리의 나라를 해방시키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왕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같이 자유를 얻고
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책임져 줬던,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통치해 줄 그 왕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모세와 같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 곧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식 생활하고 마귀의 노릇하고 죄가 끌려가는 대로 죄의 목에 이렇게 끌려갔고 죄가 끌려가는 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그 죄의 쇠사슬을 끊고 영원한 생격으로 가며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고 참 자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원한 생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해방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런 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해석하지 못하고 오늘 먹을 것을 줌으로써 이 땅에 나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고 모세와 같이 이 땅에 만나를 줘갖고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로만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경제적인 문제, 먹는 문제는요, 해결하는 것은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를 잘한다, 정치인, 잘하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BC주 혹은 주상처럼 1,000불씩 이렇게 쏘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용돈을 주고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고 우리의 육신의 안정과 평안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제공하는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고 또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되게 필요한 거예요, 맞죠? 필요한 겁니다. 우리 육신은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그다, 내가 너희 기다리는 왕 맞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어요. 왜 그들을 피하셨는지. 자, 25절에 보시면 그들은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걸 봅니다. 자, 바다 건너편으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여기 중간에 목사님이 좀 생략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먼저 이 갈릴리 바다의 저 반대편으로 가라, 가버나움 쪽으로 가라 하고 제자들을 배에 태우시고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무리를 걸어서 배 위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가버나움 땅에 가서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봤던 이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큰일 났네. 그분은 왕인데, 그분이 왕이 되셔야지 우리 나라가 해방되고, 그분이 왕이 되셔야지 우리의 먹을 것이 해결되는데, 그분 찾아서 바다를 넘어서 찾아온 거예요, 오늘.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바다 건너서 찾아오면서 랍비요, 선생님이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놀라는 거죠. 아마 이들은요, 보물을 찾는 것 같이 열심히 정말 예수님을 찾아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니까. 그분이 왕이 돼야지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육신의 소유, 육신의 평안, 육신이 원하는 것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야. 그분만 만나면 돼. 그래서 그분을 만나려고 바다 건너서 찾아서 왔다라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고 바다 건너서, 예수님 지금 같아도 사람 하나 잊어버리면 찾기 힘든데, 그 당시에 핸드폰도 없고 GPS도 없는 그 당시에 바다를 넘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거,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렇죠?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비 오는 날 억수로 오는 저녁밤에 금요일에 나오는 것 같은 거죠. 그처럼 예수님을 막 찾아서 열정을 다해서 타는데, 그들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신 것을 아심으로써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을 볼 때는요, 바른 동기, 진짜 영적인 동기, 메시아, 구원자,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나, 죄인인 나, 그래서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죄 때문에 씨름하고 또 넘어지는 나, 그래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나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소욕의 만족과 평안과 이 썩을 양식들,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영웅 메시아, 히어로 메시아, 우리를 다윗과 같이 멋지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따라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그런 친구들은 없겠지만,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늘 예배에 왔습니까? 우리 사람은 몰라요. 목사님도 여러분 어떤 동기로 왔는지 몰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동기를 아세요. 오늘 왜 이 자리에 왔고, 왜 온라인에서 접속했고, 왜 현장이 되더라도 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도 아니고 떡을 먹어서 배불렀기 때문에, 너의 육신의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너 온 거야. 마치 그러신 거예요. 그때 거기서는요,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은 우리의 속을 찌르시니까. 숨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잖아요, 변명을 못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요, 못 숨깁니다. 그냥 내 입이 자백할 수밖에 없어. 변명이 안 통합니다. 지금은 변명이 통해요. 뭐 어디가 어때서 그래요, 어때서 그래요. 하나님 앞엔 변명이 안 통합니다. 내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된 육신의 본능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게 건강한 공동체가 아닐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게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모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 쉽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쉽게 미혹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것이 어떠한 동기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많이 모였는지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동물과 같이 육신의 본능을 쫓아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겉에 포장지는요, 되게 영적인 것 같아. 바다를 넘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생명 다해 찾는, 갈망하는 그런 모습 같은데, 그 본질은요, 동기는 육신의 동기였다는 거예요. 동물하고 똑같은 본성을 쫓아가는 동기였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동물과 육신의 본능, 우리 인간의 육신의 본능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첫째로는 먹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먹는 거. 둘째는 성적인 것, 종족 번식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인간도 동물도 이 육체로만 볼 때, 본성으로만 볼 때는요, 똑같은 공통점, 이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동물을 가만히 보세요. 동물은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가끔 다람쥐도 나오고 뭐 청설모인가 그런 것도 나와요. 근데 걔네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걔네들의 움직임은요, 철저하게 먹이를 위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동물들이 만나요. 수컷과 남컷이 만나요. 그건 뭐예요? 암컷이 만나는 건 짝짓기, 종족 번식을 위해서 만나요. 곰이 가끔 집을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공원에도 내려오죠. 왜 내려올까요? 곰이 사람 구경하러 내려올까요? 바람 쐬러 내려오나요? 아니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내려오는 겁니다. 동물은요, 철저하게 먹이를 위해서 움직여요. 자, 인간의 본성을 볼게요. 인간의 본성은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의 육체의 쾌락, 나의 육체에 먹을 것, 나의 경제적인 도움,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쇼핑몰 가보세요.
다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사람이 사요. 돈을 내고 뭘 지불하고 먹고 뭐 물건 사고 해요. 이게 뭐예요? 다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경제 원리는요, 세상에 돌아가는 건요, 돈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이게 돈을 왜 법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기? 우리 육신의 필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것 때문에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본능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성적인 쾌락, 이것이 인간이 따라가는 이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없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요, 이 두 가지, 오직 이 두 가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들의 신앙을 잘 분석해 보면 포장은 영적인데 실제대로 그 내면 세계를 보면 육신적인 것이 많습니다. 본능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이유가 나의 어떤 육신의 욕구, 나의 만족, 나의 미래, 나의 어떤 잘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것을,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내 성품의 변화와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갈망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갈망,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많은 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모였는지, 아니면 진리가 아니라 육신의 본성을 위해서 모였는지는요, 환란이 딱 와보면 알아. 환란이 딱 와버리면 자기의 욕구, 자기의 소원대로 만족을 얻으려고 왔다가 그 만족을 못 얻으면요, 주님을 떠납니다. 그것은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요, 진리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진리 때문에 지킵니다. 이래서 교회 공동체는 순교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신앙생활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정말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거, 그거 확실히 믿어서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라는 그 순교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저 지금 비바람에 흩떨어지는 열매와 같이, 저 나뭇잎과 같이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나는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종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영원한 생명, 나의 구원자 되신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떨어져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믿음으로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이들은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주님께 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해 주십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썩을 양식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요, 며칠 놔두면 곰팡이 쓸고 못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양식,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양식은요, 매일 먹어야 돼요. 그렇죠? 먹어야지 살죠. 근데 이 양식은요, 썩어질 양식이에요. 왜? 없어지니까. 자, 썩을 양식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로 매일 먹어야 돼. 그런데 특징은 먹어도 다시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식은 썩어지면서 매일 먹어도, 육신은 이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도 썩을 양식이기 때문에 육신은 죽습니다. 육신과 함께 죽어요. 자, 세상의 사람 삶의 원리는요,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요. 본능을 따라 사는 삶, 동물과 똑같이 본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은요, 동물과 같이
이런 본성, 썩을 양식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돼서 좀 더 나은 삶, 좀 더 부자 되는 삶, 좀 더 내가 평안함을 누리는 멋진 삶을 사는 것, 이 땅의 육신의 평안함을 누리는 그 삶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너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목적을 삼고 살아라. 오늘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양식,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분주하게 삽니까?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얼마나 피곤하게 삽니까? 하지만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나의 삶을 들이면서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생명의 양식을 인생의 목적으로 정말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막 뛰어다니는데, 열심히 하는데, 왜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는, 생명을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를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양식, 영원한 양식, 하늘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양식을 누가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주신다. 오늘 27절 보니까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은요, 여러분, 노력해야지 얻어요. 썩을 양식 알바해야 돼요. 수고해야지만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먹고 살려면 다 노력해야 돼요. 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양식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달려간다고 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말씀처럼, 27절 말씀처럼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값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인가 할 필요가 없어. 이미 다 지불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 썩을 양식과 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을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람들의 생각은 여전히 무슨 일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썩을 양식은 노력하고 수고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달려가야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은, 이 생명의 양식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맞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좋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잘 살고 싶은데 나의 삶을 벗어날 수 없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은,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의 삶에 주어진 삶을 헤쳐나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은, 여러분 믿음으로 설거지를 하고, 믿음으로 가족을 섬기고, 믿음으로 자녀를 섬기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맡겨진 양무리들을 섬기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일들 가운데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루트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은, 여러분 맡겨진 일, 청년부안에서 순장, 임원들, 팀장들, 자기의 일들, 맡겨준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축복을 흘려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눈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이거 해봤자 뭐 무슨 일 있겠냐? 그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로로 삼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나님이랍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 하나님이 날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거, 예수님이 날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거,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셔야 돼요. 그것을 깊게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향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외우고 안다고 해도, 암송을 해도요, 우리는 진리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진정한 진리는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지 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설탕진 거 먹으면 뚱뚱해지는 거 모릅니까? 몸에 안 좋은 거 모릅니까? 몰라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요, 이 예수님이 오늘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했어요. 떡은 먹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의 살과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떡을 먹잖아요. 먹으면 이 떡의 영양소가 나의 육체에 비타민 C, E, D 들어가요. 영양소로 변합니다. 나의 몸의 일체가 돼요. 연합이 됩니다. 그처럼요, 예수님은요, 먹는 거예요. 진리는 먹는 겁니다. 먹을 때 나의 삶과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됨으로써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이 나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의 삶의 방향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진리는 먹는 거예요. 너희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와요. 두루마기를 먹어라. 그렇죠? 이 진리는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연합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삶이 체화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먹어. 그래서 너의 삶에 영양분이 되게 해. 나와 완전히 연합한 자가 되게 해. 그러면 너에게 생명이 흘러갈 거야.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야.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다 먹고 마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를 늘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 7절 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않으리라. 자,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 여러분 보면 다 믿을 것 같죠? 실제로는 아니에요. 예수님 이 자리에 계셔도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나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믿어져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있죠? 그 말씀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보지 않고 믿어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야.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볼까요? 에베소 1장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의 부르심을 창세 전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 지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아심으로써 그 아들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오늘 이 범죄했던 우리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옥에 가서 범죄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 속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은요 다 예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39절 40절 말씀 한번 볼게요.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니라. 하나님은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온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님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며,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창세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완전히 나의 삶에 체화되는 것이죠. 그 생명의 떡을 먹었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거지 나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요, 노력해서 썩을 양식을 얻는 것처럼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영생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예요. 주님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썩어지지 않을 끝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그 사랑을 깊게 묵상하며 오늘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한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썩어질 것 때문에 울고 썩어질 것 때문에 걱정하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달려갔습니까? 피곤했습니까? 분주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은요, 영원한 양식,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인데 내가 영원한 양식을 너에게 주리라.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오늘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리고 잘못된 동기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새롭게 태어나며 예수님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사모하고 원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 심령 가운데, 우리 청년부 공동체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